네, 오늘 천국은 마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최초의 선언 말씀이자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케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도, 또 1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그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된 것도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은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그 말입니다. 같은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마태에 의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단 한 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딱 한 번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거의 모든 사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이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는 마태는 4번만 사용을 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 말고도 1세기의 유대 땅에서는 성경에도 몇몇 사례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도래를 선언하는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때마다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강행했고, 또 지도자가 죽으면서 그 모든 그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꿈꾸었던 메시아 운동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만큼은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오히려 더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나 또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남긴 자료들을 보면 천국을 본질로 한 이 기독교가 노예로부터 로마 시민들은 물론 귀족 계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와 시골, 인종과 문화, 종교적 장벽은 물론 죽음의 공포까지 뛰어넘어 기독교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돼서 제국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숭배하는 그 로마 제국의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국의 주, 왕이라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97년이나 98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원을 구할 그 기회를 얻었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루어질 테니까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그러신다면 무엇라고 말씀드릴까? 지금 기억에 하루 정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험실에 출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도 아닌데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소원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 평생에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어느 정도 흡족할 때까지 하나님 왕국,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서나 또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저는 소망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성질상 이성을 초월하는 이야기고 시간의 역사를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월의 영역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미스테리가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께서 이 비밀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자체가 미스테리인데 그 천국의 미스테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도 비유로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이 뭔지를 여쭤봐야만 됐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신 자기 백성들만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가 내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나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풀어내신 이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이야기인데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인 이 천국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면서 천국의 신비, 천국의 미스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대부분 길가와 같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땅,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결실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천국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천국은 이미 임한 현재적 나라입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나라, 미래적 나라죠.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현재적 나라로서의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천국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뭐 해야 될 의로운 행위나 어떤 의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믿는 자가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 성령 안에서 그 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현재적 그 천국인데, 그 의는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잘 보존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 피조물, 새 존재의 출현과 같은 설명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도래는 뭐냐?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천국의 도래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는 새 존재의 출현입니다. 새 인류의 출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천국의 현재적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새 존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은 새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도래이기 때문에 새 존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새 존재들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의 커튼으로 이 새 존재를 덮어버려서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어쨌든 천국의 도래는 새 존재의 출현으로 드러나고, 새 존재의 출현으로 빛과 어둠 사이의 전투는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귀신이 축출당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기라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두 가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탁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축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기 현상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다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축기 사역을 모독하는 자들 향해, 우리 주변에 축기 사역을 모독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축기 사역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에 의한 축기 사역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죄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천국이 왔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모든 축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축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기 사역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경우도 있었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의하지 않고 제가 막 쫓아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축기 사역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형제가 그 처남손에 이끌려서 저에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망의 영이 이 형제를 붙들어 가지고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게 했던 경우인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망의 영이 이 형제를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믿음이 있는 형제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 형제가 아닌데, 그 축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형제가 자기가 제 앞에서 이렇게 불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죽음이 떠나갔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에 의한 축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빙자해서 잘못된 축기 사역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축기 사역들 때문에 정상적인 축기 사역까지 아주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그러고 있는 현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한 축기 사역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죄, 중대한 죄라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축기는 명백하게 천국이 현재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축기와 관련된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축기로 풀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목사들이 천국의 현재성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다고 해서 귀신 각 개체들을 쫓아내는 것에 몰두하는 것도 어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할 때 귀신은 당연히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힘입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주 사역이 된다든가,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속을 위험성이 아주 농후해진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축기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그 결과적인 표지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역이 귀신 각 개체를 성령에 힘입어 축출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예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너무 그 기초에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축기 사역은 더 높은 차원으로 사역이 심화되고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존재가 새롭게 됨으로써 그 새로워진 존재가 새로워진 존재가 어둠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이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새롭게 된 존재의 그 내면의 가치가 변화되는 걸 말해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가치가 현실 세계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현재성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가치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그 가치가 각자의 현실 세계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실천된다는 것이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을 강력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 지금 내게 임했다면 내 속에 가치의 변화라는 것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가치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예요.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할 때 축기와 가치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자연스러운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한편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만민에게 너희에게 임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냄으로써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천국이 임할 때 축기가 이루어지고 내면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동시에 믿는 자의 믿음의 의도도 여기서 요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천국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우니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동시적으로 우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드러내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천국이 저절로 흘러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함으로써 내가 새 존재가 되고 내 안에 머물렀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새로운 가치가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터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내게 임한 이 천국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먼저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임한 천국의 실체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 천국의 현재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의 실체죠. 새롭게 되는 존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식대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되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되는 존재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새 존재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그 의가 계속해서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임함으로써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해서 쫓겨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횡행하는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모두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에 반대되는 것들인데, 그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여러 번 나눴지만, 세상의 사상과 철학, 글로벌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국가 권력과 진화 종교, 이런 것들이 세상을 각기 힘으로 파편화시키고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계를 해체시키고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이것을 세상 없음, 월드리스라고 하고 있죠.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한 직접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끊이지 않는 끔찍한 테러들 배후에 글로벌 자본주의가 독버섯처럼 피어 있습니다. 지금 IS가 미국인들, 영국인들을 계속 참수해가면서 세상을 아주 아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죠? 그 IS 배후에 글로벌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주의를 등에 업은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에서 무자비한 착취와 억압과 생태계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8억 6천만에 달하는 기아인구, 5초마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글로벌 자본주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역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에 지금 편성해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인프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인프라 속에 살면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아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가치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의도성이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현재 임한 천국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내게 임한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전도예요. 천국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죠. 오늘 우리는 또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념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식사 함께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부활시켜내야 돼요. 우리 너무 밥 한 끼 그냥 때워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정도로만 만족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는 것, 이것은 거기에 바로 천국이 현재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입니까? 거기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성찬을 잘못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잠들게 되었다.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써 병든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성찬을 기독교 공동체가 성찬과 애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정확하게 알고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름 부은 능력들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깊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런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이 그 겨자씨 하나를 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살짝 묻었는데 땅이 과연 그 겨자씨에 천국이 왔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왔는데 내 마음밭에 천국의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걸 감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처럼 시작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시작돼요. 작고 너무나 작고 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져서 간과되기도 쉽고 무시되기도 쉽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쟁기로 갈아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천국이 왔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압도하지도 못해요. 천국이 내 속에 왔는데 우리가 세상을 압도 못해요. 압도하지도 않아요. 천국이 이상하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신비로운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은 놀라운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가르쳐주신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 중요성도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랍고 극적인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자기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죠?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고 좌절될 때도 많고 때로는 내 안에 천국이 왔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 죄송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왔다면 그런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왔을 거예요. 누룩처럼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왔다는데도 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작고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많은 비전의 선포와 도전이 있지만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우울해지기조차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겨자씨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누룩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로운 성장의 과정이 거친 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극적이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별 모양새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그 천국의 현재성이 드러나도록 천국의 가치를 한 번 하나 둘씩 실현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실천해 봤는데 별 결실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겨자씨 같지만 누룩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천국의 가치, 그 현재적으로 임한 그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까? 여러분 우리 같이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여러분 각자를 빚으신 그 기질과 성향 따라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면들을 통해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천국의 현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천국의 비밀이 주어져도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피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메시지의 초점이고 본질인 그 천국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 그리고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인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그 고뇌, 성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에 의해 우리의 온 마음들이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흩어져 파편처럼 조각나 있습니다. 주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여기서 벗어져야 될 것들, 거짓된 것들은 다 벗겨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온전하게 통합되어야 될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통합되어 가면서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